주님의 자녀들,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싶었기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만나 다시 태어나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마틴 셀리그만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통계를 낸 것을 보았는데요. 그가 수많은 사람들을 연구해본 결과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비교해 보았을 때에 긍정적인 사람들이 훨씬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게 살고 중요한 것은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우리의 삶에 엄청난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가장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옆에 사람이 붙어요. 긍정적인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붙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어도요, 이 부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이 붙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 몇 명 앉아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항상 긍정적이면요, 사람 자꾸 와요, 붙어요. 우리 사부 예배, 우리 특별히 젊은이 예배가 부흥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소원하시죠? 그래서 제게 이 기도 제목을 주신 분 가운데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부흥하고 싶어요, 청년이 부흥하고 싶어요, 앞으로 사부 예배가 부흥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들을 많이 내셨어요. 그러려면 우리 이 사부 예배가 부흥되려면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긍정적이어야 해요. 예배를 드릴 때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 속에 넘쳐나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자세가 아주 긍정적이어야 해요. 밥 먹고 졸린데 1시 반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꼬다로운 보리자루처럼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우리가 함께 찬양을 드릴 때 밝고 신나는 찬양을 부르는데도 할 수 없이 박수를 친다든지, 그러면 내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내게 은혜가 별로 안 되겠죠. 거기서 끝나지는 않고요, 다른 사람이 붙지를 않아요. 지금 가만 와서 보니까 영 재미없겠고, 그리고 뭐 여기 별 볼 일이 없으니까 지금 저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기대감을 주지 못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붙지는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긍정적인 삶의 자세가 있어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래서 자꾸 이 자석처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우리 이 사부 예배나 우리 은평교회 젊은이들이 아주 이 자력이 뛰어난 그런 자석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한국에 들어올 때에 어느 잘 아는 후배 목사님이 저희 그런 칭찬을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앞으로 목사님 한국 가서 목회하시면 이제 교회가 놀라 부흥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석도 이렇게 갖다 대면 쫙 빨려드는 자석이 있고, 어떤 건 자력이 약해가지고 이렇게 해봤자 별로 오지 않는 그런 자석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 자력이 굉장히 센 자석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목사님 가면 사람들이 막 빨려붙어서 그래서 부흥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정말인지 아닌지는 그건 나중 문제고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지금까지도 그 목사님, 후배 목사님과 계속해서 교제를 가까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사부 청년부가 이 자력이 뛰어난 자석이 돼가지고 여기 자력이 뛰어난 목사가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 찬양도 얼마나 좋아요. 오늘 우리 민호 형제 너무 멋있어. 원진 형제 없죠? 그래 좀 시끄러워. 얼마나 좋은지. 우리 사부예배 와서 찬양을 드릴 때 조금 노래가 좀 어렵기는 해. 저한테는 조금 어렵게 되는데 그러나 찬양이 너무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 은혜가 돼요. 이 찬양을 준비하고서 토요일날 모여서 연습을 하죠. 몇 시까지? 7시부터 몇 시까지? 11시까지. 놀랍네요. 7시부터 11시까지 기도하고 연습하고 또 맞추고 또 다시 해보고 계속 그러겠죠. 정성껏 준비한 찬양,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라면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를 때 힘있게 불러야죠. 마음을 쏟아서 불러야죠. 우리가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마음을 쏟아서 찬양하는 그 찬양 때문에 하나님이 물론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빨려들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찬양하기 원하고
저 엘리베이터에 붙어있는 걸 보니까 사부 젊은이 예배, 그걸 거기다가 뭐라고 그랬죠? 네, 은혜로운 말씀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열정적인 찬양이 있고. 우리의 찬양은 열정이라고 그랬는데, 네, 우리 함께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긍정적인 자세로 힘있게 찬양해서, 그래서 이 자리에 가득하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큰 부흥을 이루는 그런 부흥의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이죠. 우리 3부 예배 때 보니까 신천지가 와가지고 저뒷동 딱 앉아가지고 거기서 먹잇감을 노리는 거야. 자기는 설교 시간에 텔레비전을 딱 틀어놓고 핸드폰에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그 다음에 딱 여기 허접한 사람 딱 졸고 어떻게 예배를 빈둥말둥 하고 있던 젊은 사람이 바로 우는 거야.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데 같이 가지 않겠냐. 우리 교회 오늘 3부 예배 때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지금 장로님들이랑 쌍심지 키고 뒤에서 그러고 있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 가장 공격합니다. 젊은 사람들 제일 공격해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요. 우리 4부에서 젊은이들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면 신천지 그런 허접한 이단과 악한 영의 장난들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십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I've come that you might have life. 그냥 생명을 얻는 것은 그치지 않습니다. And have it to the fullest. 충만하게 꽉 차게.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생명력이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생명에 약동하는 그 생동력을 경험하며 그 엄청난 다이내믹스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저 생존의 수준에서 이건 사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력 넘치는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생명 주기를 원하시는데 왜 나의 삶 속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풍성한 넘쳐나는 가득한 충만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것일까요? 그럼 어디서부터 차이가 나는가 하면 바로 우리의 삶의 자세로부터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엄청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는지 굉장히 그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산다고 이야기할 때 그건 그냥 막연한 긍정적인 사고 방식, 파설리 땡킹 많이 이야기했던 그저 그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명확한 근거들이 있어요. 아유 지금 너무 힘들고 뭐 어렵지만 아유 그냥 좋게 생각하지 뭐 그게 아니에요.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명확하게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근거들이 있고 이유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쭉 보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오늘 5가지를 함께 말씀 속에서 찾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 있다 지적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Therefore there is now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in Christ.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in Christ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반복돼서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참 중요한데요. 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결단코,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No condemnation. 이것은 마치
대법원의 판결과도 같아요. 대법원에서 판결이 딱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뭐 이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전에는 뭐 항소하고 또 다시 재심을 청구하고 그래서 죄가 있나 없나 그렇죠. 이번에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결론이 아니죠. 헌법재판소의 마지막 판결이 떨어져야 결론이 나는 거죠. 거기서 만약 기각해버리면 그럼 탄핵 뭐 234명이 어쩌고 뭐 232만 명이 뭐 소포를 들고 그것마저도 다 소용이 없어져 버려요. 수백만 명이 아무리 들고 나왔어도 헌법재판소 마지막 판결 될 때 no 하면 no고요, yes 하면 yes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십니다. No condemnation.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겠노라. 땅. 하나님이 선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계속해서 죄책감이 내 속에 꼬리를 물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죄책감으로 인해서 이 guilty feeling 이것 때문에 괴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책감이 나를 계속해서 짓누르는 거죠. 그래서 죄책감을 안고 살면요 일이 안 되잖아요. 일이 어렵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봐, 그럴 줄 알았어. 네가 그 죄를 짓고도 잘 되길 바랐어? 안 되는 게 마땅하지, 당연하지. 너는 원래 안 되게 돼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잘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잘 된 것 때문에 불안해. 지금은 잘 됐지? 너 이제 두고 봐. 그 잘 되는 게 얼마나 갈 줄 알아? 네가 그렇게 죄를 짓고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 잘 되길 바래? 이게 잘 된 게 너랑 더 엄청 망하게 할 거야.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풀어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정죄함을 안고 사는 인생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만 합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으실 때 깨끗하게 씻으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온전히 용서해 주세요. 주님은 용서하시고 나면 잊어버리십니다.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용서한 죄에 대하여는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면서 그 정죄함에 그 죄책감에 눌려 살지 않아도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잘 되게 하시면 하나님 날 잘 되게 하셨구나. 감사합니다. 안 되고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어렵지만 이것을 풀어서 잘 되게 하실 거야. 그리고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늘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시지 않는구나. 내가 죄짓고 부끄러운 인생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무척이나 싫어할 줄 알았는데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는구나. 우리 한번 따라할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좋아하신다. 하나님 나를 좋아하신다. 이게 영 안 믿어지는 사람은 따라하기도 힘이 드실 거예요. 그러나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좋아하신다. 하나님 나를 좋아하신다. 정말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을 좋아하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아요.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면 여러분들 주신 기도 카드를 넘깁니다. 근데 그 기도 카드만 넘기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사진을 프린트를 해가지고 조그맣게 오려가지고 거기다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는 뭐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외웠다가 또 잊어버리고 외웠다가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기도 제목하고 얼굴하고 이렇게 대면서 제가 기도 페이지를 넘겨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데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축복하는 그 마음과는 정말 비교도 되지 않아요. 엄청난 사랑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좋아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의심 없이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좋아하십니다. 내 인생이 부정적인 자세로 살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좋아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리고 언제나 긍정적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왜 저토록 무서운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게 되었습니까? 그건 말도 되지 않는 엉터리 사기꾼, 이단 엉터리 사이비 사기꾼에게 홀랑 속아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온 국정을 다 그 사람이 넘나라도록 내버려뒀다는 사실이 너무나 어이가 없잖아요. 너무나 속상하고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기꾼에게 홀랑당해서 온 나라를 휘저었던 것을 생각하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이 속이는 자, 정죄하는 자, 고소하는 자, 사탄에게 쏘가 넘어갔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죄지었지, 그래서 되겠어, 안 되게끔 돼 있어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부정적인 삶에 가서 꼬라박게 하는 악한 원수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고 농락당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에게는 속박이 없는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속박이 없는 삶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더 이상은 짓눌리고 속박당하고 조종당하지 아니하고 매여있지 아니하고 자유함 속에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악순환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니까 죄와 죽음의 악순환이 있어요. 죄와 죽음의 굴레, 그 속에 갇혀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끌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또 죄짓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사탄이 나를 조종해먹고 이용해먹고 할 때 거기서 꼼짝없이 당하고 말이죠. 계속해서 그래서 또 죄짓게 되고 그 죄의 굴레 속에 갇혀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깨뜨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슬을 끊고 우리로 그 굴레에서 벗어 나오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권 가운데 저들을 끄집어내시고 출애굽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 죄의 굴레 속에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그 모든 굴레를 깨뜨리시고 우리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짓누르는 그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잊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학생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누나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막내로 누뚱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냥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고 그렇게 자랐겠어요. 근데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 녀석이 너무 좀 여성스럽고 누나들 영향을 많이 받아고 누나들한테 맨날 짓눌려가지고 이 녀석이 길을 못 펴고 그럴 것 같으니까 한번 좀 남성답게 터프가이로 한번 키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풋볼 팀에 집어넣었어요. 미스 축구팀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뭐 원래 좀 키도 자그마하고 찬양 참 잘하고 아주 선량하고 마음이 그렇게 착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만 그 풋볼팀에 들어갔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선배들이 마약을 시킨 거예요. 근데 마음이 원래 여리고 착하고 그러니까 그만 홀랑 넘어가서 그래서 마약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돈이 어디서 나요? 돈이 어디서 나요? 그러니까 돈을 꾸어줬죠. 그래서 돈을 꾸어서 그 마약의 맛을 들리고 나니까 계속해서 돈을 꾸게 되잖아요. 무엇으로 갚습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자꾸 이제 돈을 훔쳐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가만 보니까 돈이 슬금슬금 자꾸 없어지거든요. 전에 그렇지 않았더랬는데 그리고 공부는 자꾸 안 하고 성적도 자꾸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아이를 불러다가 자세하게 좀 얘기를 나누면서 설득을 시키고 그 사정을 들어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왜 빨리 말하지 않았니? 그래서 학교에서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동네에 있는 기독교 사립학교에다가 넣었어요. 그러면서 거기 가니까 그 짓눌리던 돈을 꾸고 마약을 하고 그래서 그 약점이 딱 잡혀가지고 꼼짝 못하고 돈 갖고 오게 만들면 그 집안에 있는 거 다 집어다가 갖다 바치던 그 속박의 굴레로부터 딱 깨뜨려서 그를 끄집어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아이가 다시 회복되는데요. 그만 원래 바닥이 좋은 아이니까 금방 다시 회복이 되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결국 블루밍턴 인디아나에 대학에 진학을 했어요. 전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아이의 얼굴이 거의 풋볼팀에 가서 그러고 있을 때는 그러다가 나와가지고 다른 학교를 다니니까 얼굴이 점점 피어나는데 말이죠.
그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 얼굴, 그걸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의 종로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점이 딱 잡혀가지고 시키는 대로 농락당하고 이용당하고 매니플레이트 당하고 그러고 있던 그 자리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깨뜨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그 무엇으로부터 조종당하며 할 수 없이 끌려가는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자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는 자유하게 되었다. 나는 자유하게 되었다. 로마서 8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봅시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생각을 따라 사시나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컨트롤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컨트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to have your mind controlled by human nature results in death. 죽음이 결과예요. human nature, 인생의 본성이 우리를 컨트롤하게 됐다. 그러나 to have your mind controlled by the Spirit, 성령님의 컨트롤을 받을 때 그때는 결과가 뭐라고요? In life and peace. 생명과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더 이상 마귀의 집을 받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사탄을 그 놀라운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고 나는 성령이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언제라도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 나를 자유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마귀의 종로로 타며 마귀가 부리는 대로 끌려다니며 살았는지 몰라도 이제는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성령 안에서 생명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고백하면서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늘 승리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절망이 없는 삶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명확한 이유요 근거가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그래요.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절망 속에 아무런 희망을 갖지 못하고 꿈을 잃어버린 채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비록 삶의 고난은 있을지언정 결코 절망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고통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힘든 삶의 현실이 과연 무엇입니까? 아무리 어려운 고난과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희망을 빼앗기면 안 돼요. 절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건 잠시 당하고 있는 이제 금방 지나갈 어려움이지 우리 앞에는 장차 영원히 누릴 놀라운 영광이 있거든요. 그것을 볼 수 있어야죠. 지금 당장 내 앞에 당한 이 어려운 문제 그것만을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하나님은 이제 조금 지나면 좋은 일을 준비하고 계시면 돼요.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이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볼 수 있어야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보면서 절망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 뒤에 곧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놀라운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요. 우리 그걸 바라보고 여기서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확인해야 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본문 가면 나는 결론을 안다. 결론을 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말이죠. 끝을 몰라가지고 어떻게 될려나 이 주인공이 살래나 죽을래나 그러면서 나는 이 둘이 결혼을 할래나 못할래나 그러면서 가슴 졸여가면서 그러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드라마는 끝을 모르는지 몰라도 우리는 결론을 안다고요.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안다고요. 제가 지난번에 저 글래디에이터 영화본 이야기를 해드렸죠. 가끔 2002년도에 월드컵 4강 신학 때 해서 이기던 그런 동영상들이 종종 많이 이렇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거 보게 되면 말이죠. 얼마나 지금 봐도 신이 나는지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런데요, 주부심 하는데 그때 그거 다시 보면서 말이죠. 한 골 먹으면 저 한 골 이제 질래나 이러고 보나요? 아니잖아요. 우린 4강을 이룬 걸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한 골 먹어도 여유입니다. 먹을 때도 있는 거지. 지면 질 때도 있는 거지. 여유지요. 졌다가도 다시 골 넣고 그 다음에 역전해서 이길 건데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해요. 결론을 아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결론을 알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를 위하여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아니까 오늘도 때로는 어려운 일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우리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찌하다 일이 되었나 마음이 안타까울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오.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세요. 그리고 끝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승리의 영광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손해가 없는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손해가 없는 삶. 우리가 언제라도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손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엎치락뒤치락은 있을 수 있어요. 오르락내리락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절대로 내게 손해가 되게 하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실수하고 잘못 선택하고 또 잘못 판단해서 그래서 스스로 만든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고 아픔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실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묶어서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결코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되게끔 그래서 두고두고 후회하게끔 만들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죠. 그래서 이 성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서 8장 28절. 그래서 외우기 쉽게 우리는 뭐라 그러죠? 롬파리파. 우리 롬파리파를 함께 한 마음으로 외우는 마음 가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그립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든. 우리가 아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텔레비전 방송이 나와요. 한인 방송. 근데 한인 방송이 얼마나 후진지는 몰라요. 그 이제 외국 방송 쭉 있는 것 중에서 채널 하나를 따가지고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만 한인 방송을 했어요. 텔레비전 방송에. 그러면서 무슨 KBS 9시 뉴스도 보여주고 그래요. 근데 그 중간중간 이제 선전이 나와요. 근데 이 선전은 그 한인 타운에 있는 한인 커뮤니티에 이제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선전을 올려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만든 거니까 얼마나 그 선전이 후진지 몰라.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어. 이태리 안경. 그래서 거기서 뭐라 우리가 아는 것은 안경뿐입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아무튼 안경만 20년 이상 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안경밖에 없습니다. 안경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것뿐이에요. 우리는 이걸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확신 가운데 붙드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잘못된 일도 있고 실수한 일도 있지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다 묶어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위대한 고백이에요. 위대한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이 잘못된 것 때문에 후회하고 가슴을 치고 또 돌이키고 그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어려운 문제로 내게 다가왔지만 이 끝은 손해보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할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겠지만 그 문제는 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것이고 이 사실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뜻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물론 목회라고 하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되죠.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목사님 크게 쓰시려고 부를 거예요. 그냥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목사님 크게 쓰실 거예요. 그럼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저 크게 안 쓰셔도 되는데요. 지금 당장 이 어려움이 너무 힘드니까 아유 크게 안 쓰셔도 되는데요. 나 그냥 이만하면 딱 됐는데요. 그러니 더 크게 안 쓰셔도 괜찮으니까 그냥 나 이만한 상태에서 더 어려움만 주지 마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던 때가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 하나님이 귀한 일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여기 은평교회 와서 여러분들을 만날 이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 다 갖고 계실 때 나는 그냥 거기가 여기서 줬사오니 그리고 그냥 아유 나 그냥 편안한데 그리고 한국 올 일이 없었을 테고요. 한국 올 일이 없었으면 여러분을 만날 일도 없었을 테고요. 옛말 하게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본 게 아니거든요. 그때는 손해보는 줄 알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 겪은 줄 알고 그것 때문에 나는 곤란을 당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빚으셨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을 만나는 축복의 자리까지 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옛말 하게 된다고요. 그 옛말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요. 서로 나누는 간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대한 간증자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려운 일들이 있기는 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오늘 이 현실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뚫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선을 이루신 그 역사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난 일이 하나 떠올립니다. 내가 여기 사회에 오면 자꾸 내 얘기를 하게 돼가지고 조심스러워. 제가 이제 30살이 될 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은 한국에 계시고 처음 이제 공부를 하고 있을 때니까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하고 그때 이제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그때 이제 하고 있을 때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때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가 작은 교회는 아니었어요. 전 그 신방전 사람들이 7분이 있었어요. 그 신방전 사람들이 맨날 이제 와서 전사님 여자친구 있어요? 없는데요. 에이 거짓말. 소개해줄까? 이제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고 소개하시라고. 근데요, 한 손을 이제 많이 보니까 제가 이제 계속 채이는 거예요. 손을 보면.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저는 목사 안수 받고 공부 끝나는 대로 한국 돌아가서 이제 목회를 할 겁니다. 전 원래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공부하러 갔던 거니까 이제 결혼해서 한국 돌아서 목회할 겁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다 싫어하는 거예요. 네, 한국에 오면 다 싫어해요. 그래서 다 그냥 미국에 살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제 맨 처음 뭐 좋은 것처럼 그러다가 또 채이고 그러니까 이제 누가 좀 소개해 줄까요? 그러면 그 소리도 싫어. 속상하고 여기 지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지? 소개해 줄까? 그럼 그 소리도 싫더라고. 근데 아무튼 우리 전사님 한 분이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제 그날도 제가 바로 이야기를 했죠. 근데 마침 이제 그 자매하고 그 부모님이 같이 나오셨어요. 다시 항상 열심히 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같이 나왔어요. 저는 한국에 돌아가서 목회할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 부모님이 그러냐고 잘 됐다고 목회는 한국 가서 해야지 된다고 그러면서 한국 가면 좋다고 그렇게 부모님이 곧바로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잘 된다. 그럼 이제 같이 교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샌디에고에서 학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주말에만 올라와가지고 LA에서 이제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그래서 토요일 날 그러기를 한 6번 정도 제가 했어요.
그리고 이제 7번째가 같이 만났어요. 토요일날. 그랬더니 딱 전도사님 우리 그냥 친구 사이 하죠.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뭔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어저께 KBS 9시 뉴스 봤는데 한국에 홍수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막 물난리가 나가지고 그냥 뭐 물퍼내더라고 난리가 나고 차가 담보에 잠기고 저는 아무래도 한국 가서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세상에. 그래서 어떻게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그러냐고. 그거는 저 강원도에서 난 거라고. 나는 서울 간 거. 그리고 이제 그렇게 채이고요. 얼마나 납식이 됐는지요. 근데 울상이 돼가지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때 그거 됐으면 우리 집사람 못 만났잖아. 그때 그거 됐으면 얼마나 큰일 날 뻔했어. 안 되는 게 잘 된 거지. 우리 동의하는 사람들이 몇 있네. 우리 집사람 잘 모르는구나. 그때 됐으면 우리 집사람 난 못 만났잖아.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은평교회 와서 여러분들 앞에 설 일도 없다니까 저는 가는 데마다 우리 집사람 때문에 목회가 되는 사람이에요. 가는 데마다 나보다 우리 집사람 더 좋아해. 꼭 그렇더라고. 아마 은평교회에서도 이제 그럴 거예요. 아직 우리 집사람 잘 몰라서 그럴 텐데 저보다는 우리 집사람 더 좋아하더라고. 가는 데마다. 그렇게 좋은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때 그거 안 된 것 때문에 울상을 했는데요. 안 된 게 잘 된 거더라고. 안 된 게 잘 된 거더라고. 남 잘 됐다니까 뭐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제 이거들랑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 된 일이 아니라고요. 합력해서 아름다운 주의 선을 이루시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별이 없는 삶이 우리에게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별이 없는 삶.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사람들에게 가장 깊은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건 separation, 헤어지는 거예요. 이별이에요. 암이 왜 무섭습니까? 암의 끝은 죽음이고 죽음은 곧 이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암 진단을 받으면 벌벌벌 떨잖아요.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요. 아이고, 저 아이들은 어떻게 두고 내가 가나? 사랑하는 남편은 어떻게 두고 가나? 저 아내를 어떻게 먼저 보내나? 그러면서 그 영원한 이별이 있는 것만 같아서 그래서 암 진단을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죠. 이별. 그분들에게 그렇게 많은 아픔을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별이 없는 삶이 보장되어 있어요. 우리 로마서 8장에 보니까 39절의 말씀을 볼까요? 39절. 우리 다 같이 그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늘 높이 올라가거나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거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것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이에요? 사람이 살다가 헤어질 수도 있어요. 이별을 하게 될 때도 옵니다. 그 무엇과 떨어질 때도 있고 그 누군가와 헤어질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면 그건 정말 끝입니다. 그건 정말 멸망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나눌 때 지옥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는 0.0000001%도 없는 곳. 하나님과 완전히 전적으로 끊어진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지옥이고 그것이 멸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늘의 높은 권세도 저 바다의 그 깊은 권세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것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죽음이면 다 끝인 것 같아 보이는지 모르지만 아니요. 죽음조차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끊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영영한 이별이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눈물을 쏟을 것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이 죽음이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어내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우리는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함께 생활하게 하셨던 그 아름다운 기억들, 사무치게 그립지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 축복을 함께 누리게 하셨던 것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 영원한 소망을 품어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끝까지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의 말씀을 봅시다. 여러분은 놀라운 복을 받도록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에 합당한 생활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여기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놀라운 복을 받도록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믿으세요? 네.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선택받았다고? 선택받았다는 거지? 뭘 위해서 선택받았어요? 놀라운 복을 받도록, 놀라운 복을 받도록 그렇게 선택받았어요.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놀라운 복을 받도록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이게 보통 사람인지 아십니까? 놀라운 복을 받도록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놀라운 복을 받도록 선택받은 사람 다워야지요. 그래서 그러니 그에 합당한 생활과 행동을 하십시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 합당한 생활과 행동이 무엇이에요? 긍정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복을 받도록 선택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면서 긍정적인 믿음의 찬양을 주 앞에 드리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워낙에는 우리 사부 예배가 이 긍정적인 믿음의 기운이 가득해서 이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부정적이고 비판하고 서로 욕하고 마음이 갈라지고 이러면 성령이 절대 역사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가득해서 그래서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들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안고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또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어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젊은이 공동체가 우리 은평교회 청년들과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것에 짓눌리고 찌들려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긍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명확한 성경적인 근거들을 확인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로부터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스스로 악한 원수 마귀의 음성에 쏘아 나 자신을 정죄하며 죄책감에 눌려 사는 인생에서 이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속박할 수 없음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주 앞에 두 손을 들어 늘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절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는 승리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 결과를 아는 사람답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부딪히며 뛰어넘어서서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비록 지금은 안 된 일이 벌어지고 지금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겼을지 몰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결코 나로 손해보고 끝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선을 이루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약속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지금 참여하신